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믿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을 결정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그 믿음의 내용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잡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 이해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 젖과 꿀이는 땅을 가서 봤어요. 40일 동안 12명이 각 12지파에서 각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서 봤어요. 자,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이에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자, 성읍이 엄청나게 컸다. 거기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은 어디에 살고 다 이렇게 분포를 다 그려왔어요. 자, 이제 객관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땅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있었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성읍이 크고 객관적인 걸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평가를 얘기하는데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지금 이제 보고를 듣고 보니까 백성들이 흥분을 합니다. 막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른데 근데 거긴 성읍이 크대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하니까 지금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곧 올라간다는 말은 언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냥 힘겹게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자. 자, 객관적인 거 보고 들었으니까 가자 그럽니다. 성읍이 커도 가자.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가자. 왜?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자,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민수기 13장 31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자, 우린 능히 올라가서, 자, 조금 전에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죠. 그런데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악평까지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동일한 걸 보고 왔는데,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능히 이기리라, 우리 능히 이기지 못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10명은 우린 못 이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힘든 걸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몸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현실에 힘든 걸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걸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거인족이 앞에 있고 거인족이 만들었으니 성읍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키로 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까짓 거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먹잇감이 되느냐, 내가 먹거리로 삼을 것이냐. 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먹힐 것인가? 내가 잡아 먹을 것인가? 내가 먹거리가 될 것인가? 내가 그들을 먹거리로 삼을 것인가?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데서 빨리 눈을 떼세요. 빨리 눈을 떼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아픈 몸뚱아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덩어리 보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 선포해야 믿음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표현을 안 해서 아내들이 그 사랑을 흡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왜 오래 살지요? 감정 표현을 잘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뚝뚝한데 여자들이 모이면 난리가 나요. 뭐 별거 아닌데도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 남자들이 볼 때는 호들갑인데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리액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고 좋은 거지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목의 기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그 한 말이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불평하는 말이냐, 믿고 감사하는 말이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라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갈렙이라고 그 거인과 같은 사람이 겁이 안 나겠습니까? 왜 갈렙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성읍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 보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해방받은 건 우리가 잘해서 했어? 우리 키가 커서 이겼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잖아.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거냐? 준비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입술로 선포가 안 되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주저하니까, 아직 망설이니까, 아직 확신을 못했으니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장관 하나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 전염병을 보내서 다 전멸시키고 더 크고 강한 민족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물 없는 거 바라보고 배고픈 거 바라보고 고기 없는 거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추운 그 겨울에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어이 추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시원하다, 어차피 바람은 똑같은 바람인데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추워 죽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추워 죽겠다고 그러면 점점 더 추워져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붙잡은 사람들, 불신의 말을 붙잡은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 내가 붙잡은 걸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느냐? 그런 사람은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45년이 지났어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율법을 훈련받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자들이 되고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거기서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10하루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정탐꾼 보냈다가 그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데리고 못 들어가.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의 방황의 기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40년, 그러니까 40년에서 2년 빼니까 38년 동안 그들은 10하루 길을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서 장사 지낸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그들의 말대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졌습니다. 이렇게 40년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게 5년입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면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노란자이 좋은 땅, 안전한 땅, 기가 막힌 땅을 제일 먼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누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이 뭐라고 주장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요청을 한 줄 아십니까? 이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정탐꾼으로 가서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신실하게 성실하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모세가 너희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밟는 땅,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40년을 그렇게 하루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여러분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피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충성하는 사람이 내가 충성했으니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이 누릴 거라, 이 말을 한 때부터 지난 40년 동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해방받아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한 사람 갈렙이고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85세예요. 갈렙이 85세예요. 85세면 세상 이제 떠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출입이나 나가서 싸우는 전쟁하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을 해도 한참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뭐지요? 여러분 정말로 40살 때하고 85살 때하고 똑같을까요? 저는 아닌 거 확신해요. 그럼 뭐지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도요 30대처럼 지금 조금도 불편함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다고 그러지, 아니 내가 늙어서 이제는 파김치가 됐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래요. 산지가 어디죠?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다가 그 성읍을 보고 주저앉았던, 그래서 38년 동안 죽었어야 했던 그 성읍, 그 산지, 그걸 달래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래요? 1등 공신이면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 갈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로만 떠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행동할 때는 싹 숨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 거인이 살고 있는 곳,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곳, 이스라엘로 한 38년 동안 죽어지게 만든 곳, 여러분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허락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보면 그 땅을 멋지게 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로 시인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 거 알아요?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여러분의 몸에 관한 일이든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것 참 많아요. 어마어마한 성읍,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의 형제들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골리앗 줄기인데, 여러분 그 골리앗과 거인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다. 그리고 믿고 행동하십시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의 대표는 갈렙이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내 믿음을 체크하고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